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또 큰 큰 뜰 뜰 주위에는 주위에는 다듬은 돌 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먼저 좀 주위에 있는 분들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예배에 또 누가 오셨나, 누가 내 주위에 앉았나 이렇게 좀 눈도 마주치시고 좀 인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교회 오셨을 때 보시면서 벌써 지금 이런 때가 됐나라고 이제 그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제 강림절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주간에 저희 성탄 장식을 다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도 지금 성탄 장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강림절 준비를 하면서 교회에서 성탄 장식을 할 때면 항상 저도 아니 벌써 지금 이때가 되었나, 벌써 올 한 해가 다 갔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직 뭐 11월 이제 한 주가 남았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12월이 되고요. 이제 곧 또 2023년 또 생소한 그런 숫자를 저희가 자꾸 이제 말하게 될 텐데요. 남은 2022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또 올 한 해 순종하지 못하고 보냈다고 한다면 남은 한 달이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보내는 그런 은혜의 2022년 마지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금 요즘 이제 뉴스도 많이 보시겠지만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월드컵 경기가 항상 저녁 시간 좀 늦은 시간에 하기 때문에 이제 막 그걸 챙겨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시간대에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카타르 월드컵이 사실은 카타르가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덥기 때문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6월 달 요 정도에 이제 월드컵이 열리는데 이제 그래도 조금 카타르에서 날씨가 그래도 괜찮은 11월에 이제 월드컵을 하게 된 것인데요. 그래도 11월 달에 카타르의 평균 기온이 31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카타르에서 축구를 하기에는 굉장히 더운 날씨인 거죠. 그런데 이 카타르가 월드컵을 유치하면서 공약으로 이제 내걸었던 것이 경기장마다 에어컨을 설치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축구는 이제 야외 그런 다 이제 뻥 뚫려 있는 경기장에서 축구를 하게 되는데 에어컨을 거기다가 다 그렇게 시원하게 설치하는 게 가능한가 이제 그런 의문을 가졌었는데요. 이제 실제로 지금 그 경기장마다 다 이제 빵빵한 에어컨을 다 설치해 가지고 지금 경기장 밖은 31도 그런데 경기장은 20도에서 22도를 유지하게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 월드컵을 하려면은 6만 석 이상이 되는 그런 관중들이 그 정도 들어가는 경기장이 필요한데요. 근데 이제 카타르에서는 그 정도 큰 경기장들이 이제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월드컵 때문에 만들어서 계속 그대로 둬야 되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카타르에 있는 그 경기장들 중에는 지금 한 층은 이제 월드컵 기간 이제 뭐 3층으로 되어 있는데, 한 층만 남겨놓고 나머지 2층, 3층 한 4만 석은 다 경기가 끝나면은 이제 철거할 수 있게 간단하게 이렇게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또 만든 경기장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건축의 그런 기술들이 계속 발전을 하면서 거기에도 이렇게 에어컨도 나오고, 또 그리고 언제든지 몇만 석 그 관중석들을 설치했다가 또 철수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뭐 교회들도 이제 건축을 하는 새롭게 지어지는 교회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런 특색 있게 또 멋있게 또 아름답게 그런 지어지는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건축의 기술이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습들로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전형적인 그런 교회 모습이 아니고 여러 모습들로 짓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꼭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요즘 세워지는 그런 건축물들을 보게 되면 예전에 보았던 그냥 그 빌딩, 네모난 그런 빌딩 모양이 아니라 다양한 모양의 그런 건물들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건물들이 어떤 특이한 그런 건물이 세워지게 되면 이제 그 지역의 그 도시의 랜드마크라고 해서 거기를 오는 사람들마다 다 찾아가서 한번 보려고 하고 방문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건물들이 이제 여기저기에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7장 열왕기상 7장에서 본 말씀에는 이제 솔로몬의 왕궁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솔로몬의 왕궁도 그 당시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건축물이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의 왕궁은 주로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로 지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백향목 나무로 지어진 이 궁전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 백향목 향이 너무나도 좋아서 실제 이 솔로몬의 그 궁전을 백향목 나무숲이라고 하는 별칭으로 불려졌다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제 그 말씀들을 함께 보았는데요. 당시로서는 다른 지역들에 있는 여러 그런 큰 신전들에 비하면 이제 이 솔로몬의 성전은 그렇게 큰 규모의 그런 성전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물론 이스라엘 안에서는 큰 규모의 그런 건물이었지만 당시 여러 그 주변의 나라들의 그런 우상들, 그 신전들의 크기에 비하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왕궁은 그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아름답고 백향목으로 지어진 그런 화려한 그런 궁전이다라고 하는 소문이 날 정도로 그런 유명한 그런 건축물이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서 보게 되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이렇게 7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6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의 건축이 총 7년 걸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솔로몬의 왕궁은 13년에 걸쳐서 건축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부터 그리고 왕궁을 건축하고 그리고 이 성전의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과정까지 조금은 특이한 편집으로 이 성전과 왕궁의 건축 과정을 구성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 건축이 다 끝났다, 성전 건축을 다 마침에, 이런 말씀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지만 오늘 이 솔로몬의 왕궁의 건축의 이야기 다음에 계속 솔로몬이 성전 안에 기물들을 만들고 제작하고 배치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7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야 이제 성전의 모든 것을 만들기를 다 마쳤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 중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성전이 7년 동안 지어지고 그 7년을 마친 다음에 왕궁을 13년 동안 짓고 그렇게 하면 총 20년의 기간을 그냥 순서대로 기록하면 되었을 텐데, 지금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지금 성전이 지어지는 그 기록들을 남기는 그 중간에 솔로몬의 왕궁의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장 마지막 절과 7장 1절에 성전의 건축은 7년이고 솔로몬의 왕궁의 건축은 13년이라고 하는 기록을 통하여서 지금
이 성전 건축과 솔로몬의 왕궁 건축을 은근히 비교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몇 규빗 어떻게 이제 들보가 어떻게 세워지고 이제 뭐 새 창을 어떻게 하고 이제 그런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사실 이 솔로몬의 성전, 이 성전은 지금 이제 모형으로도 남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제 그 설계를 만들어서 대략은 이런 모습일 것이다.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도 보여드렸는데요. 그렇게 남겨져 있지만 이 솔로몬의 왕궁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만으로는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를 가늠하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왕궁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사실은 그렇게 자료로 남겨져 있는 부분들도 많지 않은데요. 그런데 오늘의 이 내용 중에서 보게 되면 이 몇 규빗 나오는 이 규모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비춰봤을 때 솔로몬의 궁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약 4배 정도 큰 규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성전을 7년 동안 짓고 왕궁을 13년 동안 짓는 데는 이렇게 큰 규모로 지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럼 왜 왕궁 건축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가? 성전 건축에는 사실은 아버지 다윗이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아들에게 그 성전 건축을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왕궁을 위한 그 자재들은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재들까지 같이 확보하고 준비하면서 이제 왕궁을 지어야 했기 때문에 더 오래 걸렸을 것이다. 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왕궁이 큰 규모로 지어져야 됐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왕궁에서는 지금 왕의 직무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왕궁에서 일하는 여러 사람들이 거할 처소들도 필요했고 그리고 이제 왕궁을 지키는 어떤 군사들이 있을 만한 그런 시설도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왕궁의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13년 동안 이 왕궁이 건축되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이 7장 앞부분의 말씀에서는 이 왕궁의 규모에 관하여서 여러 기록들을 남기고 있고요. 7장 6절부터는 이 왕궁에 속한 여러 그런 건축물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솔로몬의 왕궁이 이렇게 크게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7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제 솔로몬의 왕궁에도 이제 보좌의 주랑, 재판하는 주랑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주랑은 기둥이 쭉 세워져 있는 긴 복도라든지 아니면 기둥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현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랑을 만들고 거기서 솔로몬이 재판도 하고 직무도 하는 그러니까 이 왕의 직무 공간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집무실을 짓고 또 그 다른 편에 다른 뜰에다가 솔로몬의 거처를 위한 솔로몬의 그런 집을 또 짓게 되고 그리고 바로의 딸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을 또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바로의 딸은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올랐을 때 그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혼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왕위에 오르자마자 왜 애굽 왕 딸과 바로의 딸과 왜 결혼을 했을까? 그 당시 애굽은 이스라엘에게도 가장 위협이 되는 강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면서 애굽과 그렇게 가까운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그 바로의 딸과 혼인을 통하여서 가까운 외교 관계를 맺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이 지금 솔로몬의 아내로 어떻게 보면 왕비로 있었던 것인데요. 그 바로의 딸을 위하여서 솔로몬의 거처와 똑같은 크기만큼의 이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왕궁이 왜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리고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솔로몬의 총 통치 기간이 40년인데요. 40년 이제 통치를 하는 동안에 즉위를 하자마자 그럼 20년 동안에는 성전만 짓고 또 그리고 왕궁만 짓고 계속 건축만 했을까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건축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계속 주변의 나라들과의 외교 관계도 맺어야 됐고 나라의 여러 일들을 살피고 통치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의 딸과 혼인을 했던 것과 같이 애굽과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도록 혼인을 통하여서 외교 관계를 맺었던 것과 같이 솔로몬은 그 주변의 다른 여러 나라들과 이러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짓고 7년, 그리고 이제 왕궁을 짓고 있는 동안에 자꾸만 새롭게 결혼을 하게 되고 외교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다른 나라의 왕비들이 이 솔로몬의 왕궁에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실제로 솔로몬에게는 700명의 아내가 있었고 300명의 첩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거처만 다 만든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솔로몬의 집만큼, 이 바로의 딸 처음 지었던 그 집만큼 그런 크기로 만들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처소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그 거처들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의 기간도 13년 가까이 그렇게 길어지게 되고 성전의 4배나 큰 규모로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왕궁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해 나갔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부귀와 영화까지도 솔로몬이 누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왕궁을 단순히 그냥 크게 지었다, 성전보다 4배나 크게 지었다, 화려하게 지었다, 좋은 자재로 지었다, 그런 것만으로 이 솔로몬에 대하여서 우리가 비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 7장 우리가 읽었던 후반부 말씀 보게 될 때 이 성전의, 이 왕궁의 건축에 사용되었던 여러 재료들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계속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귀한 돌, 귀한 것, 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이 왕궁을 지을 때도 귀한 재료들, 좋은 재료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재료만 좋은 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아서 이제 그것을 꾸미는 데에도 성전에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꾸몄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과 같더라. 오늘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과 같더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지금 솔로몬이 왕궁을 짓는 데에 어떤 마음으로 짓고 있는가, 그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전을 지을 때도 좋은 재료, 좋은 자재들을 사용하고 귀한 것을 사용하는 것, 그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재정이 넉넉하여서 왕궁을 짓는데도 좋은 재료를 사용한다는 것이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이러한 표현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은 지금 솔로몬은 성전에 못지않은 자신의 처소를 화려하고 좋은 재료들로 아름답게 지금 지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 우리가 이 표현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누린 부귀와 영화, 솔로몬은 이런 거에 마음이 빠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솔로몬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런 부와 이런 영화를 누리는 것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 이 과정을 아버지 다윗과 대조하게 되면 확연한 차이가 보이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지금 다윗 왕궁, 다윗성이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7장에서도 봤지만 솔로몬의 왕궁에 관하여서는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지어지고 어떤 재료가 사용되고 어떤 건축물들이 그 안에 들어갔고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다윗의 왕궁에 관한 기록은 그저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의 왕궁, 다윗성이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고 넘어갔던 이유가 바로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자신이 왕위에 올랐다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어진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이다.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 자신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르게 하신 것이다.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왕궁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늘 자신이 백향목 나무로 지어진 그 집에 거하는 것, 이것이 감사했고 자신만 이런 집에서 사는 것이 죄송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도 집을 짓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물론 늘 정복하면서 전쟁을 해야 됐던 다윗과 평화의 시대를 살았던 솔로몬을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다윗의 집과 솔로몬의 왕궁에 관한 기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릴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누려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와 영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큰 왕궁을 짓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재료들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정말로 백성들을 위하는 왕,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왕이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왕궁을 화려하게 짓기보다는 그 재정으로 어려운 백성들을 돕고, 그리고 성전 건축 7년, 왕궁 건축 13년 동안 20년 가까운 그런 노동에 동원되어야 됐던 백성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자신의 그 왕궁은 조금 더 간소하게 짓는 것, 솔로몬이 어쩌면 그런 마음을 깨닫고 이렇게 행동했다면 어쩜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성경에서 우리가 성전 그리고 왕궁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히브리어 원어는 바이트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이트라고 하는 뜻은 말 그대로 그냥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저 house라고 이렇게 영어로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전에는 House of the Lord라고 되어 있고, 이제 솔로몬의 왕궁에는 House of the Solom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이 바이트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소유인가, 그 집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것을 성전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것을 왕궁으로 부르기도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번역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말 성경이 참 이 번역을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왕궁, 똑같은 바이트라고 하는 원어 단어이지만 이 번역을 통하여서 지금 솔로몬이 왕궁을 지을 때에 어떤 마음인지, 성전에 대하여서는 어떤 마음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 우리는 성전이라고 부르고 솔로몬의 집을 왕궁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르는 이 이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왕궁, 솔로몬은 자신을 주인으로 착각했지만 온전한 그 왕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었고 솔로몬의 왕궁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솔로몬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놓고 하나님은 이제 이곳에 계시다. 아마도 그 성전을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제사 드릴 때마다 솔로몬은 경건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전을 나와서 자신의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면 솔로몬은 이 왕궁은 나의 것이다, 나의 왕궁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궁에 자신과 결혼한 이방의 수많은 여인들이 가지고 온 각 나라의 우상들을 데리고 들어와도 솔로몬은 그것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결혼한 여인들이 우상 신상들을 가져와서 지금 저기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은 저 성전에다가 이 우상을 갖다 놓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솔로몬은 단번에 그거는 절대 안 된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곳은 솔로몬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왕궁은 자신의 집, 자신의 소유, 그렇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이, 이방의 아내들이 우상의 신상을 가져와도 그것을 그대로 두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사실은 우리도 이런 솔로몬과 같이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 교회에 오늘 예배드리러 오면서 오늘 마음에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다든지 뭔가 잘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들어오면서 불편했을 것입니다. 아, 교회 우리 예배드릴 때 경건한 모습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우리가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당연히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 경건하게 있어야 되는 곳,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곳에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 밖을 나가면서 다른 공간으로 갈 때에 우리의 집이나 우리의 방이나 우리의 차나 그 안에서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된 채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교회에 올 때는, 그래도 예배 드릴 때는 조금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경건하게, 또 거룩하게, 또 제 안에 부족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집에 들어가거나 방에 들어가거나 차에서 운전을 할 때에는, 그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주인이 된 채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그 어디에서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성전이라고 부르는데요, 만약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각자의 처소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가 그곳에서 분명히 이곳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를 인정하며 고백하며 날마다 그렇게 생각하며 행동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그곳을 직장이다, 집이다, 가정이다 이렇게 부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곳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이곳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된 채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려 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성전 안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나의 왕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모든 처소가 세상에서는 그것을 카페다, 무슨 건물이다, 백화점이다, 무슨 버스다, 여러 말들로 부르겠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지금 이곳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다니는 모든 곳,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은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